여러분의 부활절 삼행시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활짝 핀 꽃처럼 절 인도해 주시옵소서. 반응이 그래도 별로인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자도 거지도 활발한 사람도 소심한 사람도 절로 행복해지는 부활절. 이번에는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에는 활기차고 은혜로운 여의도 침례교회로 오세요. 절로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이 죽음의 슬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이 다 물러가고 특별히 우리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주님의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방학 때 집에 내려갔더니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보였는데요.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저 십자가에 여전히 주님이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치로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렸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한테 혼나가지고 액자를 버리게 됐지만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이 부활절 때문에 지금 바뀐 거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이 그레고리안 캘린더라고 하는데요.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만든 그레고리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6년 이 달력을 사용하게 됐죠. 그전에는 율리우스 달력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만든 달력입니다. 이 율리우스 달력은 1년이 365.251이어 가지고 처음에는 시차가 11분 14초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16세기 와가지고 이게 점점 열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역마다 부활절 날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13세가 1582년 2월에 이 달력을 만들어서 개혁안을 승인하게 된 것이 오늘의 달력, 지금의 그레고리력을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에 대한 5번째 우리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도망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아마 멀리서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 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들을 아마 멀리서 몰래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정말 아무 힘도 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아니,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겠다. 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기들을 죽일 줄 알고 그만 무서운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고 집안에 꼭꼭 들어박혀서 숨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단 2사람만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불안과 두려움에 숨어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누구라도 볼까봐
안 보이는 데서 숨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 형벌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과연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망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사단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가진들, 준들, 죽음 앞에 이것이 무슨 낙이며 무슨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가 부활의 은혜요,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아니 평안할 수 있는, 이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니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참 평안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재차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자마자 하신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항상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늘 눌러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부활절 맞이 21일 새벽 기도가 특별히 홈커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오신 강사님들이 전부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입니다. 한결같이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반가우셨을 것 같고, 사역 잘하시는 이 목사님들이 떠날 때 참 서운했겠다. 누구보다도 제가 잘 이해하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목회자와 이 손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가라, 보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로 목회자는 세 가지 떠날 준비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어디든 부르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귀한 훌륭한 목회자들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사명이 있어요. 바로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파송받으셨고요. 학생은 학교로, 또 직장으로, 사업토로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은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 사명자로 파송하셨음을, 파송받은 귀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인생과 어쩌다가 그냥 진화로 우연히 태어난 인생과
이게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유쾌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축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2022년 이 부활주일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저희가 침례식을 행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침례나 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이 자기들만 뭉쳐있기보다는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코로나 팬데믹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각 지역마다 그 유명한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떠오르셔야 되는데, 제주도의 어부들이 직접 잡은 이 참조기를 어떻게 하면 영광굴비처럼 맛있게 해서 우리가 좀 이 수익을 좀 올려볼까. 그래서 이 똑같은 참조기를 가지고 똑같이 영광굴비처럼 염장을 하고 말렸는데도 영광굴비 맛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포기하고 그냥 영광으로 납품만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라고 똑같은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영광굴비가 되려면 영광 서쪽 바다에서 오는 그 바람을 맞아야 영광굴비가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맞아야 할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사람에게 바람 맞지 마시고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 말씀의 바람 맞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이 제자들이, 숨어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한 불같은 성령의,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리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막상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성령의 바람을 맞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이 신앙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 지난주, 이번 주죠?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핵 벙커 짓는 부자들 1억 3억 들이면 살아남는다. 이런 기사 제목이 있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개인 방공호를 짓는 그런 부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나면은 생사가 돈으로 갈린다는 참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소식을 보잖아요. 접폐허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핵 전쟁이 된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죠. 산 사람이 더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 있으시면 굳이 방공호는 갖고 계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후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해외 선교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하루빨리 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 국회에 무기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전쟁에서 무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6.1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6.1 전쟁은 이집트 군대가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차는요, 그 당시 최신형입니다. T-55 전차를 100대나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400m밖에 표적을 맞추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에 비해서 그들은 2차 대전 때 쓰던 M4 셔먼 전차, 완전히 구닥다리 상대가 안 되는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목표가 2000m 밖에 있는 목표를 80%나 명중할 수 있어서 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6일 만에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학에서는 이 이스라엘 6.1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훈련이 장비의 열세를 뛰어넘은 사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대부분 이렇게 장비를 탓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가 장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군인들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 영적인 무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려면 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세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알면서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 무기라면은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막는 대공방어 시스템이 다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어떤 미사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사단이 감히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맺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무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숙달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맺어지는 이 열매가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의 삶은 잔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게 너무나 기뻐서 잔치하는 것, 매일 축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예배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기뻐서 잔치하고 찬양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주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이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걸 축하하고, 우리 가족들이 침례받는 것 축하하고, 이렇게 서로를 축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4월 우리가 한 달 동안 21일 부활절 맞이
새벽기도와 함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개인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분이 없다면 이 시간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은 손을 들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손을 드신 분들은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십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영접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미 영접하신 분들 중에 아직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가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태신자 카드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적지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 꼭 적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이 부활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가득하신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